1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8절 세번역 성경으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1급 동안에는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7해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냐는 듯이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풍년이 된 다음에 오늘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된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을 온갖 먹거리를 거둬들이고 임금님 권한 아래 각 성읍에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해서 그때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지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아멘이 이렇게 괜찮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가 천국의 언어, 영어는 못해도 우리가 천국의 오늘 연습 좀 하자. 그 첫째 뭐였어요? 아멘. 또 2번째는 뭐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할렐루야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는 거고, 3번째는 우리가 감탄어. 누군가가 이렇게 어떤 것을 하면은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반응해주고,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오늘 예배가 여러분 설교 듣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목장이 저는 변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요새 사실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아마 국제 정세,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아마 이제 우리 미국하고 이란하고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지금 신경전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미래의 국제 정세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오늘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결정이 뭐가 됐든지 간에 참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우리는 참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경제적으로나 또 서로 국제적인 관계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이익 챙기게 바꾼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좀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불안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또 뭔가 대비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우리 인생은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랍니다. 또 지금 흉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이 시간을 잘 보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년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오늘은 창세기 49번째 시간인데 흉년의 대비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내용이 뭐였죠? 7마리 아주 살찐 소가 있었고 나오고, 그 다음에 7마리 아주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나와서 그 살찐 소를 잡아먹는다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삭이 이런 비슷한 꿈을, 또 살찐 이삭을 흉악한 바짝 마른 그런 이삭이 또 잡아먹는 꿈을 꿨다는 거죠. 2번이나 반복해서 연속해서 이런 꿈을 꾸니까 바로 왕이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의 삶에 자꾸 흉악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는가? 이런 마음도 여러분 드시지요. 바로가 온 세상에 있는 박사들, 또 술객들, 마술사들 다 불러서 도대체 이 꿈이 뭐냐라고 물어봤지만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요셉을 바로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단순히 총리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흉악한 이 꿈,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면 바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늘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답답함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 불안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돼요. 그게 흉년 때 우리가 만났을 때 이 풍년의 시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기도 하죠. 요셉이 왕을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오늘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요셉이 왕의 꿈을 이제 뭐라고 지난번에 대답을 했냐면 요셉이 왕에게 그 꿈을 또 설명을 하니까 왕이 기뻐하시고 또 평안한 그런 대답은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기뻐할 그 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교 끝났죠. 그래서 좀 궁금했죠.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다 알기는 하겠지만,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왕이 기뻐하고 평안한 그 대답이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야기로만 하기면은 이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은혜를 모르겠죠. 기뻐할 대답, 평안한 대답,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그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네.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또 평안한 대답이 복음인 것이죠. 굿뉴스. 굿뉴스란 말이 이제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흉년의 시간을, 풍년의 시간을 지나지만 인간에게는 흉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풍년의 삶을 주지만 인간은 결국 흉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흉년을 대비하는 하나님의 대비책,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 최고의 대안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왕이 감탄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대답인데 감탄을 합니다. 너무 좋게 여기고, 그래 이제 그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대안을, 이제 평안한 대답을 얘기를 할 때 관리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지금 풍년의 때에 거둬들인 양식의 5분의 1을 창고에 가둬들여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 인생 풍년의 시간을 지나고, 요셉이 이집트 왕의 풍년의 시간을 지나고, 요셉이 이집트 왕에게 풍년 뒤에 흉년이 온다고 말했을 때 바로 왕이 이걸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 나라에 내 인생에 앞으로 흉년이 온다고?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왕이 흉년의 때가 온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먼저 선행될 것은 내 인생에 흉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인 이유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고 문제없이 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31절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을 다 강의하지 않고 중요한 말씀들만 제가 읽을 텐데 3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이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풍년 다음에 오는 그 흉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심해서 이전에 이집트 땅에 풍년이 있었던 것조차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 엄청난 흉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풍년의 시간을 우리는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잘 지내왔지만 그러나 흉년이 오면 그거 시간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풍년의 때 누렸던 것, 행복했던 것, 가졌던 것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아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흉악한 흉년의 실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각 사람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흉년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적용점이 각각 다르긴 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흉년이라는 것은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잃는 것이 흉년일 수도 있겠지요. 사업이 잘 되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에 부도가 나서 생기는 것도 흉년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남송교회 윤진숙 목녀님이신데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먼저 간증문을 제가 받았어요. 간증문이 7장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세 분이 서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안 될 것 같다고 이거는 너무 길다고 그래서 간증은 안 했지만 제가 그 간증문 읽으면서 참 은혜가 있었어요. 짧게 간증하고 내려가셨어요. 이제 목녀님은 평생 교사로 살아오신 분이고, 남부럽지 않게 남편도 정말,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잘 살던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진행형 전신성 경화증. 근데 이름도 어려워요, 너무. 의사도 그런데 그 병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병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했대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병세가 심해지더니만 자기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빼짝 마르고 대소변까지 받아나고 죽음의 순간까지 2번을 왔다 갔다 해서 그 심정지가 2번이나 오는 사건까지 생겼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건 속에 자기가 깨닫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고 정말 자기가 이제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준비되지 않았다면 자기는 정말 완전히 무너질 뻔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깨닫게 된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자기 삶의 직장이 자기에게 우상이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니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아픈 와중에서도 자기는 쓸데없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고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 직장을 다니면서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자신을 위해서 알아요? 쉬고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 병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이것을 좀 쓰고나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참 내가 참 미련한 인생이구나. 내가 참 미련한 인생이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내가 지금 죽어가는 몸을 가지고서도 이것을 이렇게 아깝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너무 부끄럽게 생각했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남겨질 나의 행적이 너무 부끄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부끄럽다고 했어요. 이 장면을 간증을 하시는데 울먹울먹 하면서 여기서도 간증을 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기적같이름 몸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호주까지 와서 지금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 참여한다고
지금 오신 거예요.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 내가 흉년의 때를 맞이할지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그거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만한 생각을 깨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인간에게 가장 흉악한 흉년은 뭔 줄 아세요? 그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닥칠 영원한 형벌은 지옥이에요. 그게 흉악한 흉년이라고요. 복음이 왜 여러분 흉년의 대비책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미련에 집착해서 살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도록 하기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미래, 내가 죽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죽음 뒤에 닥칠 그 운명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흉악한 인생을 내 마무리를 할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작은 환난들을 주셔요. 작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닥칠 흉악한 흉년을 예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자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구원받지 못한 인생에 대한 인생이 맞이할 흉악한 흉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누가복음 16장에 얘기하기를 부자는 늘 먹을 것이 넉넉하고 가진 것이 풍부해서 연락하며 호화로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나사로는 그 밑에서 떨어진 그 개들이나 주워 먹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았다. 나사로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움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바로 흉년의 때를 맞이해요. 부자도 나사로도 그 때를 맞이했을 때 부자는 자기가 이렇게 흉악한 흉년을 맞이할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부자가 죽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지옥에 가서 눈을 들어보니, 그 뒤에는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때, 그 흉년의 때를 예비하도록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을 여러분 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이 흉년이 다가올 흉년을 준비시키는 곳, 그 복음을 믿도록 하고 그 복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하는 곳이 교회인 것이지, 어떤 사회의 사업단체나, 그래서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보고 나의 죄악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목간에서 이 문제를 같이 해석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장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흉년의 대비책 두 번째는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요셉이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꾸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은 임금님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를 지금 왕에게 얘기하는 요셉의 이 말을
왕이 이걸 왕인데 노예 출신, 그것도 히브리 사람 노예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저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왕이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대책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국을 관리할 사람들과 먹거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창고에 넣어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일까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흉년의 때가 올 것이고 교회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흉년의 때를 맞이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서 여러분 엄청나게 막 이게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7년의 대환란기를 맞이할 거다고 요한계시록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의 환란기가 온다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이 그런 환란기에 들어가고 있는 시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가장 의문이 들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되면 왜 더 큰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고 교회가 그 환란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되면 더 환란이 있고 교회가 더 어려움에 왜 갇히게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 잠에 푹 빠져있는 영혼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환란이 아니면 우리가 깨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우리가 이 흉악한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알곡과 가라지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다 알곡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키즈를 해보면은 알곡은 안으로 모이고 가라지는 다 날아가게 됐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교회 다닌다고 다 알곡이 아니고, 다 믿음 있다고 말한다고 다 알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흉년의 때가 되면 알곡은 안으로 모이고 가라지는 다 날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이지요. 그 24장 전체가 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장은 흉년을 대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온갖 먹거리를 준비하는, 이 먹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고 생명의 양식을 비축해 두는 거예요. 흉년의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돼요. 들은 말씀이 없고 묵상한 말씀이 없고 살아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흉년 때가 되기 전에 내가 작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거를 살아내고 그 어려움 속에서 엎드려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그 마지막 때에 그 흉악한 흉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앞으로 교회가 많은 핍박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시련과 핍박 속에 들어갈 텐데
각자마다 그것이 다양한 방법과 사단의 교묘한 수법으로 아마 대적하고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나약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법이라는 잣대로 들어오지만 교회는 은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과 은혜가 부딪히면 언제든지 은혜가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건물이 무너질 것이고 조직이 흩어질 것이고 결국 남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만 남을 거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만.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내가 흰돌을 주겠다, 의의 옷을 입혀주겠다 하시면서 요한계시록도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보아도 알겠지만 여러분, 마지막 환란이 왔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지금 이 풍년의 때 준비하여서 그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이 흉년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섬김의 달. 우리의 삶을 지금.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 미래만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감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힘들지만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의 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귀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풍년의 때 은혜를 비축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비축하고 내 섬김을 비축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순종을 비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축하면서 살아내는 삶을 여러분 비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그것을 내가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열심히 이 세상 것들만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 흉년의 때를 맞았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정교회를 하면서 많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복을 받았다. 이번에 우리 싱글 청년들을 보면서 참 우리 오춘도 목자, 제가 칼럼을 이번 주에 오춘도 목자님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쓴 글을 제가 이렇게 대신 올렸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도 야, 정말 너무나도 귀하다. 우리 싱글들이 찬양도 너무 귀했고 저들의 섬김도 너무 귀했고 저들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귀했고 너무 귀했어요. 그런데 뭘 얘기했냐면 그 1세대들이 바로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와중 속에서도 어떻게 저들에게 보여줬으면 저들이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에 대한 감동이었어요. 사실은 그 캠프보다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예배 드리면서. 네. 이제까지 여러 교회를 많이 집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넘치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장년들과 청년들과 모두가 어우러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교회를 최근에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쓴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텅텅 벼갑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이들이 1세대의 믿음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정체성도 혼란스럽고 힘들고 자기 문제 가지고 고통하고 그리고 자기 스펙 쌓기에 바쁜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목자로 살아가고 또 섬기겠다고 살아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라고 여러분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오해와 또 말할 수 없는 많은 여러분 공격도 받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 안에 서 있었던 것은 1세대가 보여준 것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너무 칭찬을 많이 했나요?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제가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핵심이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현상에서 몸도 약해지고 또 생각도 둔해지고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이제 놓아야 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근데 하나씩 놓으면서 우리는 신앙까지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믿음까지도 뒤로 퇴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기던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저는 수정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자리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주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대비책은 생명의 양식인 복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네. 반드시 우리에게는 환난의 때가 오고 흉년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셋째는 섬김의 삶을 지금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내가 뭘 오늘 결단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